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유다서 1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기록 1장 초두에 나오는 언급을 보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6대 손이죠. 사실상으로는 6번째인데 7대 손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벨보다 대략 50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이 셋인데, 그 뒤로 셋의 계열 가운데서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담의 나이가 궁금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대를, 성경 연대를 따라서 그 기록을 따라 계산하면은 아담의 나이는 622세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때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아담은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죽는데, 몇 년 전에 죽냐면 계산을 해보면 57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 옮겨지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사냐면 노아 홍수가 있기 126년 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것도 다 보고 노아와 함께 무려 몇 년을 보내냐면 474년을 아담이 노아와 함께 보냅니다. 이것이 성경 연대를 따라서 추정한 인류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따르면 인류의 연대는 6000년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한 그 계산이 정확하다면 구약 시대가 4114년 그 정도 되고, 신약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연대는 아담 이후로 6134년 정도 됩니다. 몇십만 년, 몇억만 년, 이러한 그 과학자들이 내놓는, 세상이 내놓는 그러한 연대하고는 많이 틀리죠. 우리는 이 인류의 연대, 인간이 태어나서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허무맹랑한 몇십만 년, 몇억만 년 이런 계산을, 측정의 어떤 기준도 없고 막연한 그러한 세상이 내놓는 인류의 기록 연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도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되겠죠. 에녹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의 증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유다서의 기록을 봐야지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증거와 창세기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다서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5절과 6절은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6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구약 백성들을 다 받고 있고 언급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5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6절에서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에녹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5절과 6절에서 집중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히브리 원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이것은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어갔다, 함께 행하였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하는 그 증거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녹을 설명하면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 정하신 죽음이 어떻게 에녹에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옮기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으로 남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떠한 상태로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을 따질 수 있느냐 했을 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권, 일반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이 내용을 마치 거절하는 듯한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은 잘못된 특권이 아니라 바른 특권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기록을 신약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상황 속에서 신자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한 거하고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개념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인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옮겨진 것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정말 부활의 의미로서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의 개념으로서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그러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홀연히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이, 나중에 주께서 강림하셨을 때 믿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된다 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전제되냐면 살아서 주를 보고 주님께 들려 올라가지만 거기서 변화된다라는 말 속에 독특한 죽음의 자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는 그 독특한 그 죽음의 내용이 그 변화된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도 나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말 속에 혈과 육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혈과 육은 죽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새로운 몸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에녹의 상황은 바로 신자들의 그러한 삶을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이죠.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창조주요 또 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 그런데 가인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이 지나면 6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에녹이 믿었다 하는 것은 에녹의 믿음에 대한 자리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와 함께 상속받는 것. 상이 얼마나 커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부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가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비하면 정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주 전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상급으로 주신다.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상급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는 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주를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간 삶.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그런 유행을 따라서 살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신자는 부단히 이러한 부분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뇌와 심장 안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300년을 걸어갑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도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에녹의 믿음의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자기가 살았던 자기 시대에서 이 믿음을 지킨 것인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몇 세의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몇 년 동안 낳으면서 죽었다. 보세요. 아담이 800년 동안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 여기 기록은 전부 다 아들 한 사람만, 믿음의 대표되는 사람들만 언급이 됐지만 800년을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 수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만큼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회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4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내놓는 인류의 발전 과정하고 틀리죠. 무슨 선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시대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얼마 안 돼서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그 후손들이 몇 대 안에서 벌써 농사,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일어납니다.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인류의 첫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악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동과 쇠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농사와 농업과 청동기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이후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사시대의 그 원시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에 벌써 인류는 청동기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내놓는 청동기 시대는 언제 옵니까?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추측이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자기들이 계산한 내용들입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것에 성경의 기록에 철저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인 이후의 삶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창출해 나가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즐거움과 또 필요 충족과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인의 자손들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증거가 라멕 때에 가서 확 드러나는데, 라멕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이 정도로 죄악에 대하여서 떳떳하고 자기 자신의 행한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략한 셋의 자손들의 계열과 비교되는 4장에서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셋의 계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물론 셋의 계열 속에서 셋의 계열은 다 구원받고 다 신실하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장에서.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는 노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800년, 900년을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그 속에서 세상은, 사람들은 가인의 계열들과 섞여서 문화와 창출과 그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막 살아갔겠죠. 그것이 6장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 올라간 이 사건과 에녹의 그 시대성, 죄악으로 치닫는 그 시대성은 무엇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냐면 에녹과 비슷하게 들려 올라간 엘리야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안에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왔고 삶의 자리에 여호와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었어요. 그 상황,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유다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에녹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면서 가인서부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그러진 삶을 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즉 그 위에 있는 표현대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향하여서 치달았던 것. 유다서의 기록을 보면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믿음이 아닌 다른 그 육체적인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어떠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1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보면 형제죠.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식들 말고 육체적으로 잉태된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았다. 그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300년과 동행할 수 있는 지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키심을 받았느냐, 그를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 올리는, 옮기는 상황까지 지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에녹이 지금 예언하였다라는 말을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가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기록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히브리서의 증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의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 창세기 5장의 그 에녹의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유다서 1장입니다. 가인과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 대한 표현이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먹습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는 그러한 신약의 성경으로 말하는 성찬의 자리, 그러한 주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서 걸림돌,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물이 가득하게 있으면 무거워서 바람에 흘려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죠. 그리고 비를 내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들이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죽었어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열매 없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죠. 뽑아내서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은 것입니다. 뽑혔다는 것이 또 한 번 죽었다는 것이죠. 땅에 박혀 있었을 때 열매가 없었을 때 이미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죽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심판으로서 열매 없는 것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에 태운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확 와닿죠?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닷가에서 막 파도가 치고 뿜어내고 그 파도와 그 거품을 따라서 밀려오는 쓰레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근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무엇을 예언하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미 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시대에 노아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300년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인류의 첫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다.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이런 삶의 긴 연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주었던 생명의 자리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은, 이사야서 65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회복될 그 수명이 나무의 연수와 같다 그랬어요. 100세 되지 못하여서 죽은 자는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한 표현들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다리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나이예요. 나무의 연수와 같은 나이, 연대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것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심중에 두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면 이것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벨은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입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말했습니까? 그가 죽음으로써, 피로써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선지자죠. 오늘 에녹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벌써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표현이죠. 창세기 5장만 보면 우리는 에녹이 선지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시대에 에녹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 지금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여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그 자기 시대의 정황이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흑암과 같은 시대였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수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 보면 적습니다. 적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적은 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습니다. 그 생명책도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자들의 책들은 많고 복수로 되어 있고,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봐도 에녹 한 사람만 언급하게 됩니다. 6장으로 가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언급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의 자리로 가게 되면 롯도 그 자기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적은 무리로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은 무리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나는 신자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자기 체면같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고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에녹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자리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에녹이 하는 말이에요. 에녹이 자기 시대에 이렇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만 보면 모르죠. 도대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삶이야? 모르죠. 유다서의 기록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정확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다리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믿음의 두 번째 사람 에녹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에녹이 자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그 300년의 동행의 삶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는, 보존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